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4절까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은 위선의 믿음에 속지 말라. 예. 우리가 속지 않는 영악한 사람 같은데 말입니다. 속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믿음에 관한 것.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은 교회 안에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하여 차별 대우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이게 어떤 차별인가 하니 사람이 볼 때 판단할 때 나한테 유익이 되겠다. 저 사람과 가까우면 뭔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나한테 유익이 되겠다 하면 아주 그 사람 아래 가서 그냥 그 사람을 높이고, 가난한 자는 막 멸시하고 막 저 뒤로가 앉든지 말든지 해라, 서 있든지 말든지 해라, 이런 이제 편견, 예, 그리고 이런 차별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5절부터 7절은 하나님 편에서 가난한 자라 하여 편벽되이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무조건 모든 것에 옳은 것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법을 적용해라. 부자라고 하여 다 악한 사람 아니다. 부자도 선한 부자가 있고 가난해도 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공평하다. 하나님의 공의가 다 적용된다. 8절부터 13절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래서 이보다 이제 더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자기의 마음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옳은 거고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제 14절부터는 저는 오늘 다른 방향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떤 방향인가 하면 사실 14절 이후에는 그 이전의 말씀이 무언가 하면 이런 거죠. 너 믿음 안에서 네 형제가 말이야 벌벌벌 떨고 있는데 야, 옷 입어. 왜 떨어? 참 얄밉잖아요. 에? 지금 이 사람은 사실 옷이 없어 떨고 있는데 옷이 없는가?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그 생각하지 않고 야, 옷 입어. 누가 떨 줄, 옷이 뭐 입으면 안 떨리는 거 몰라서 안 입어요? 없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사랑하고 입으로만 믿음 있다고 하는 너는 그건 가짜 믿음이다. 그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14절에 15절에 보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도 없는데 네가 그에게 말하기를 덥게 옷 좀 입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라고 그에게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것이 진짜냐 가짜잖냐. 그래서 나누라는 거죠. 제가 아프리카 콩고에 우리 40만 명의 주민들이 이제 피난을 갔는데 다른 동네 교회로 피난을 했습니다. 화산 폭발 때문에. 막 2번 물어볼 것도 없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얼마 보내겠습니다. 그냥 우리 성도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날 수는 없어도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가 없어서 학교 교실을 빌려서 불도 없는 곳에서 예배할 때요, 하나님께서 예수생명교회를 통해서 거기에 교회를 짓게 하신 것은 계속적으로 그들과 믿음 안에서 교통하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가서 빵 하나라도 사가고 물 하나 사가서 이거 먹고 힘내라 이렇게 할 수 없지만, 그 153 선교회를 통해서 어떻게든 간에 그쪽으로 보내지고 빠른 시일 내에 도착되어져서 그들이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정말 목마르고 어렵고 학교도 문도 못 열고 지금 막 집들은 이미 많이 타버리고 사람들도 많이 죽었잖아요. 이 어려울 때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데 그 마음이 동시에 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보십시오. 어떤 경우는 아이고 남의 일 보듯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예?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교회 재정도 얼마 되지 않는데요. 아니 있는 것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할 수 있는 대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고 났더니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분들, 예? 지금은 우리 교회 주소 가시지 않지만 서울에 있는 김용원 집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서 선교회 하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부터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 30만 원, 30만 원,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여기저기서 보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일을 돕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채워지는 걸 볼 때, 물론 우리가 자랑할 일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형제들의 그 어려움을 보고서도 믿음 있는 척 입으로 찬송이 나오는가, 기도가 나오는가?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예? 찬송, 때때로는 우리가요, 유능하게 기도 못해도요, 행함으로 조용히, 예, 형제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이라고 그랬지, 예, 그렇게 우리가 믿음 있는 척 하는 거가 믿음이 아니라서, 오늘은요,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 야고보서에 행위가 없는 믿음이라고 책망받지만, 오늘은 그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무엇가 문제인가 하면 믿음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믿음 있다고 하는 거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 세상에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참 어쩔런지 몰라도 예배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전화 안 받아버려요. 오지도 않고. 예배를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해볼까요? 방 안에서 예배가 되던가요? 저는 안 됩니다.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공동체가 흩어지기 시작하면요, 믿음 안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한 진리의 말씀을 받고 한 성령 안에 거하고 한 거룩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흩어져서 각기 제각각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 되지도 아니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전에서 함께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하나님과 약속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보다도요, 정말 급박한 때가 지나가면 우리는 함께 다시 모여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왜 우리는 이렇게 이유가 많은 거죠? 너무 이유가 많아요. 너무 이유가 많아요. 다른 거 두 번째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면은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도 않는 채 노래해요. 습관적으로. 감동 없어요. 내게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께도 감동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하나님 감동하실 만한, 예, 진실된 찬송이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소통이 없으니 허공에다 대고 홀로 메아리 치는, 홀로 노래하고 홀로 그럴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대하여 깊은 묵상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거룩하신 희생 앞에 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겸손하게 신앙을 고백해야 하고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데, 마치 앵무새처럼
녹음된 기계처럼 가식적인 고백. 그래요. 사람은 속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우리 진천에 있는 우리 집사님께 아프리카 소식을 알렸더니 그분이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안에 너무나 세상의 것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너무나 내 생각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은 밀려서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이건 정직한 거예요. 요즘 들어서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새벽부터 성전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그 무릎, 매일매일 무릎 꿇는 장소가 파일 정도로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하던 우리는 그런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을 찾음도 없고 성령의 능력은 다 소진해버리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도를 통한 하나님 성령님의 깊은 탄식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왜냐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왜냐고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아요. 큰 걱정입니다. 지금 큰 걱정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텅 빈 강정처럼 수수깡처럼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이 나를 망하게 하고 내 가정을 망하게 하고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나요. 그러다가 나라도 망해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위하여 전심을 다하여 통회하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자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기도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모두 다 형식적인 거예요. 모두 다 형식적인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최근에까지도 깨어있는 외국의 그 하나님의 종이 기도산에 올라가서요 금식하면서 바위에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큰 능력을 행하는 죄종인데 금식하면서 이 바위에다 대고 바위에서 모든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산에 오른 지 3일 됐는데 금식하면서 기운이 없어 잘 걷지도 못할 정도더라고. 왜냐? 코로나 종식을 위한 것과 각 나라마다 막 산발적으로 코로나가 일어나서 또 막 뭡니까? 분쟁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모든 절대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악에게 주고 악에게 생명을 잃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세요. 어느 정도로요? 천하보다 귀히 여기세요. 그런데 악한 분쟁 때문에 죽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악이 들어오고 병균이 퍼져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생명들을 위해서 울지도 아니하는 우리들, 이 양심이 마비돼 버렸어요. 나만 아니면 된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너무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웃 도와주고 이웃에게 베풀고 하는 것,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를 비롯해서요 개만도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이 어린 강아지가요 자기를 달가워하지도 않는 집에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한쪽에서는 막 개를 못 키운다고 난리고 한쪽에서는 갖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강아지가 이제 친해졌어요. 사람하고 친해진 겁니다. 뭐 개를 믿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직하지 못한 잘 변질되고 돌아봐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옛날 충성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옛날 충성들은 다 가짜였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 가식던 거였어요? 왜 이래요 우리?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정말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새벽부터 깨어서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세워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그럼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 겁니까? 예? 하나님 아닌, 믿음 아닌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당신의 설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 오죽하면 제가 개만도 못한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이 동물이 자기 주인에게 충직스러운 충직하게 하는 거 보고요, 좀 도전도 받아야 돼요. 하치 이야기라는 영화를 전 직접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강아지가 이제 커가지고요, 매일 그 주인이 가는 기차역에서 기다려요. 그리고 주인은 기차를 타고 출근을 하고, 거기서, 또 퇴근할 시간쯤 되면 걔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퇴근하면 같이 집에 들어가고, 근데 이 주인이 직업이 교수인데, 어느 날 아침에 걔가요,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걸 반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공을 물고 와가지고, 공놀이를 하자는 거예요. 생전 안 하던 공놀이를 걔가 하자고 공을 물고 와서 자기 주인에게 던져주니까 주인이 공 갖고 놀자고 그러고 잠깐 놀아주고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했더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요, 그 교수가 강의하다가 강단에서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 이후로 걔가 9년 동안을 매일매일 그 기차역에 나온다는 이야기. 9일이 아니에요. 9달이 아니에요. 9년 동안. 그리고 죽었어요. 그 기차역에 그 사람이 매일 걔가 오는 걸 보고, 거기서 이 핫도그 파는 사람이랑 이제 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보고 이 개에 대해서, 물론 어떤 나라에서 이 개를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전설을 했다. 우리나라도 진돗개 충직스러운 일 나와 있잖아요. 자기 주인이 불에 타서 죽게 생겼으니까 물어내가지고 강에 가서 몸을 적셔다가 그 불을 다 꺼주고 자기는 몸이 다 타버리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개 동물도, 영혼이 없는 동물도 사람에게 저렇게 충직스러운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의리가 없지 않은가? 너무 의리가 없는, 염치 없는 죄인들 아닌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만 그 눈을 향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우시며 우리만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왜 우리는 변하는 걸까?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믿음을 지키지 않는 내 영성이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떨어지면 안 되는데,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서 한없이 추락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과연 우리가 드릴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가 추구한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인가요? 성령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나의 모습 속에 있는 갖가지의 위선과 가식과 진실되지 못한 것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기다리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들은 우겼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었고 하나님을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7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짐스럽게 여기고 신앙을 짐짝처럼 여기면서 밟아버리는 거짓된 믿음, 외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 마지못해 한 번씩 지나가주는 믿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말씀 따로,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데도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세상과 야합하는,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언제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더 못을 박아야 하는 것일까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고개를 머리 사이에 쳐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피눈물이 나도록 아버지를 아프게 하면서도, 기다리게 했으면서도 양심 없이 살았던 우리의 가식적인 모습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진실한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과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쓸 줄 아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의 마음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하고, 주의 눈물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도 거기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맡겨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신뢰함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마태복음 7장 16절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변화되었어야 하고 변치 말았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외식적인 신앙 깨뜨리십시오. 버리십시오. 벗으십시오. 극상품 포도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거두실 극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19절은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렇습니다. 진정 믿음이 있다면 열매로 보여주십시오. 진정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하고, 행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목적에 있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에서 이제는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열매 맺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믿음이 크게 발전해야 합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참 믿음과 참 순종으로 더 이상 세상에 속지 말고, 이만큼 속았으면 많이 속았잖아요. 언제까지 보이는 세상에게만 눈을 뜨고 살렵니까? 눈을 감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제발 1시간이든 5시간이든 하나님만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쁩니까? 왜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항상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까? (19절)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귀신들도 안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실존하심, 존재하심, 왜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못 미치는 겁니까?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던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쓰셨던 사람들 아닙니까? 쟁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의 생각들과 죄와 세상과 믿음을 꺾고자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유혹들과 쟁투하여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나를 굴복시켜야 내가 살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짜 노래에 속지 않으시고요, 가짜 기도에 속지 않으시고요, 우리 행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생각, 뜻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는 대로 순종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의 확증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한 자로 인정하시고 또 일을 맡기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만도 못한 믿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아들 메시아를 배척하고 악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충직스러운지 충성스러운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첫사랑 회복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환난 날에도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다시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